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삼하며 찬송가 333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증거가 많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시온 찬양대 위에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제가 목사 된 지 29년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심우한 지는 22년째가 되어 갑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익숙해질만 하고 베테랑이 될 만한데 가면 갈수록 목회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일반 직장이나 일반 회사에서는 한 직장에서 20년을 근무하면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전문가가 되기보다 오히려 더 이전보다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왜 목회는 전문가가 되지 못할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적응도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인들은 많아질수록 그만큼 관계가 많아지는 것이기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많은 오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 이런 글을 남긴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약점은 자신의 주관적 생각과 느낌에 의존하여 모든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이 뭐냐?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 그런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에 의존해서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큰 약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편견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 고착돼 버린 편견을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저녁 이 시간은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은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은 이렇다라고 단정해버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그 본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충성을 요구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이 누구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맡은 자가 누구이냐? 이런 질문을 해봐도 좋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은 충성을 요구하는 본문이다라고 단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아야 이 본문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면서 3절에 보면 충성과는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이 뭐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에게나, 고린도 교인들인 너희에게나,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들,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주 하찮게 여긴다.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보잘것없는 일이다.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바울이 교만해서요? 나는 누구에도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그 교만함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여기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습니다. 이유는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나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 무엇 때문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하찮게 여긴다, 작은 일로 여긴다고 말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죠. 사람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판단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판단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했을지라도 내가 나를 판단해서 의롭다라고 나를 인정하지는 않겠다. 오직 나는 누구에게만 판단을 받는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어떻게 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결론인 것이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죠.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본문입니까? 아니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까? 판단하지 말라. 전혀 달라지죠. 우리는 그저 2절 한 구절만 가지고 그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충성해야지. 좋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충성하자고 하는 그 판단, 그 마음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로마서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주인에게 있다. 세우시는 권능도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교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도 은혜가 되죠. 그런 다짐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충성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는다면 굳이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에 관한 것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문맥에서 전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그저 우리의 해석이 담긴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맡은 자가 누구이냐? 1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과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이면 너희들이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인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일행들을 무엇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일행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라.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3장의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은사가 나타나도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은사장도 있잖아요. 은사가 나타나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로 대한다. 왜? 너희를 저주로 먹였다. 밥을 먹이지 않는다. 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어린 아이로서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느냐? 3절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니까 믿음의 어린아이입니다. 영에 속한 자면은 장성한 분량이겠죠. 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무엇 때문에?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열이 있습니다. 어떤 분열이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죠. 나는 바울에게라. 또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자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자야.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사람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에 따라서 분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그것이죠.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냥 주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하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 또 우리는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아볼로. 그러니까 너희 교회가 바울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아볼로를 중심으로 나누어졌는데 다 소용없는 거다. 쓸데없는 일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함부로 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너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밭을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고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1절을 가서 보세요. 21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 자랑하라. 예수만 자랑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면서 22절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을 언급합니다. 바울도 중요하고 아볼로도 중요하고 게바도 중요하고 세계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하고 하여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우리들이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것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아볼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23절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한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너희에게 속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니까 결국 누구도 주신 거예요? 바울도 주시고 게바도 주시고 아볼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하면서 이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만하게 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거야? 아,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오게 하고 싶으면 오고 일 시키고 싶은 거 있으면 시키고. 왜? 바울이 우리 거니까. 베드로가 우리 거니까. 아볼로가 우리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가 비록 너희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너희에게 주셨지만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어떻게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누구는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더 좋아. 또 누가 판단해서 나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더 좋아.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맡은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충성한 자다. 너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 내용을 이해하셨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 판단하지 말자.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실 거다. 주님이 드러내실 거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하지만 신경 써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죠? 5절이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더라도 내 자신은 그리스도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과연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어둠에 감추인 것도 드러내시잖아요. 마음의 뜻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어둠에 감추었으니까 우리는 못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드러내시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오실 때 내 어둠에 감추인 것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이고 내 마음속의 생각도 내 마음의 뜻도 나타내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오늘 그 두 가지를 교훈 받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14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세우면 그대로 있으면 14절에 무엇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신경 쓰며 살자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은 내가 집을 잘 세웠느냐를 보는 시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시험이 와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상 받는 자들이 되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상 받는 자가 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결심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 받는 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자.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그 문맥을 통해서 잘 드러났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보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좋다고, 이유가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울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는 바울의 말 같지는 않지만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제가 노력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인 김상용 목사가 그런 목사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저는 사꾼 목자라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22년을 광릉내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 이 광릉내교 이 모습이 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고 저를 기뻐하신다는 열매고, 제가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거나 인간의 논리가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전해지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냥 제가 좀 부족하게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강단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어렵지만 어느 때는 난해하지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22년 동안 이 강단을 지켜왔고 그 말씀의 열매가 지금 광릉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꾼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저희 교회에 남았고,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기도했고 저희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가, 그것만을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중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대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가 오는데, 그때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2장 자주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새 찬송가에 들어온 곡입니다.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332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큰 손에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아멘.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드럭도로 만들어내고 황부진 학원으로 가꾸어 가자.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님께 상 받을 것과 칭찬 받을 것만을 생각하며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